시편 126편 3절로 6절 우리 모두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으니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하도다? 기쁘도다. 우리는 뭐하도다? 기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성경 안에서 우리는 기쁘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잡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가정 중에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두 가정, 새롭게 꾸며질 가정에 식구가 또 나오고 또 남편을 전도해서 이렇게 원래 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이전보다 지금이 또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이 강대상 양쪽에 딱 가정, 그 기둥 가정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먼저 나온 분들은 또 시기 질투하지 말고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이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큰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려면 가족 구원이 일어나야 된다고 제가 매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힘입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유래나 이런 모든 것들 또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러려고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다. 한 번 더 다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마지막 5절 6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근데 열매를 거두기 이전에는 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는 거. 슬픔, 우는 거, 고생스러움,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러다 보면 눈물을 짜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일부러 짜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며 또 씨를 뿌리러 나간다 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믿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그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의 문을 열고 아무 외부인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을 모셔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는 사람, 믿을만 하니까 마음의 문을 열다든지 집안의 문을 열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그 조건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의 말씀을 자꾸 배운다 그래요. 맞아요. 배우셔야 돼요. 보면서 배우고 들으면서 배우고 또 입으로 자꾸 따라하면서 배우고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여러분이 아까 기도 중에 이렇게 이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입니다. 믿음. 믿느냐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어가면서 문자를 아는 거, 어떤 때는 뜻을 아는 것까지는 중요하지만 나에게 확실히 믿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배웠어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연 내 삶 속에 얼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체험이 있느냐가 곧 믿음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아는 것 그 이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3절 한번 같이 크게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아멘. 그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 역사를 아주 크게 단락으로 짓다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암송하세요. 태초에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큰 일이죠. 창조. 무에서 있는 상태에서 뭘 있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 이것이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성경의 많은 나라 중에 특별히 핵심된 나라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갈 때 지금 우리는 선진국의 대열 중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캐나다라는 나라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성경의 시대로만 돌아가더라도 고대 근동, 이 근동의 아시아권도 거의 없었죠. 고대 근동 중심, 유럽의 나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집트 그 중심으로의 나라가 성경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유럽이라는 것이 이제 유럽의 관문으로 넘어가고 그 유럽에서 신대륙이 발견이 되는 것이 곧 오늘날의 미국 그리고 나중에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생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세계의 경제권이나 정치권이나 심지어 국방에까지도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뭔가?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캐나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역사를 우리가 보다 보면 공산주의가 나타났어요. 100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요. 모든 정치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오면서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나라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세계 열방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다. 제가 지금 큰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상황이 막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1절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이 나라도 전쟁 중에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받았던 나라도 전쟁에 져서 70년 동안 포로를 한 실제 역사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나라는 1884년 부활주일에 장로교, 감리교, 언더우드, 아펜델러 두 선교사가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면서 그 두 분의 선교사를 통해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시작이 됐어요. 불과 13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장로교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런 기도문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135년 전 우리나라의 이름은 조선 땅이었습니다. 조선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머니즘,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예수 귀신이 들어왔다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들의 눈에 비춰진 대한민국인 조선의 땅이었던 그때 암흑의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 그런 것이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135년이 지나고 난 지금의 상황에서 세계 열방에 앞장설 수 있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고, 개도국 중에서는 도움을 받는 나라 중에서 도움을 주는 가장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시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양극의 진영이 갈려서 뭐 유튜브든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여러분이 접수해서 관심이 나는 없어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 국민이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어떤 주의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 우파와 극진 좌파들이 나누어서 막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 또한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이 나누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성경에서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자유롭게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신앙이 보장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되면 여러분,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늘 말을 했어요. 제일 먼저 목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아라. 공산주의가 되면 제1번으로 죽을 대상이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럼 총 맞아 죽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이 걱정해.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지금 이 순간 총 앞에서 믿겠다 하면 그냥 죽는 것이고, 안 믿겠다 하면 또 사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믿고 죽을 겁니다. 별로 안 믿는 눈치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나 예수 믿겠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그런 색깔이 분명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해야 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까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아니 예수님 탄생 이전 2000년 전은 빼버리고 그냥 2000년 후에 일어난 모든 사회의 구조와 정치 중에 가장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제도가 뭐냐? 자유민주주의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진본이 보수니 얘기하지 말고 다시 눈을 떠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70년의 포로의 생활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10년, 20년, 30년, 70년이 오는 동안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역사적으로 우리는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1세대와 1.5세대, 70년이 지나고 나면 2세대와 3세대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5세대에서 2세대만 민족 사상이나 자신의 언어에 가르치는 교육이 없으면 2세대에 와서도 고국어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3세대까지 제대로 교육이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의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이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한 70년 동안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냥 이제는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고 살 땅입니다. 우리 조국이 어디 있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에 머물러 사는 때가 70년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오늘 성경에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이거는 진짜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 꿈속에서 일어날 일이 벌어진 거야. 여러분 꿈속에서 황금돼지 꿈을 꿨어요? 아니면 로또 당첨 맞는 대박 꿈을 꿨어요? 야, 기분이 꿈속에서 얼마나 좋았는데 깨보니 꿈이더라. 이것처럼 황당이가 없죠. 마치 이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방의 길이 열린 거예요. 지금 우리 어른 시대 중에서 해방동의를 맞이한 분들이 1945년생입니다. 근데 45년생이셔도 그걸 느끼려면 한 7살 이상 더, 그렇죠? 한 7, 8살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한 38년생, 37년생. 그렇기 전에는 못 느껴. 나라의 해방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못 느껴.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게 나라가 빼앗긴 서름과 아픔을 얘기를 그렇게 해도 몰라.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 성경을 대하듯이 똑같은 표정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내가 억눌리는 어떤 문제가 됐던,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세상적으로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부모, 형제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첩첩삼중으로 좌우사방으로 갇혀 있었는데 그것이 극적으로 풀리는 순간, 할렐루야, 도저히 안 되는 일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나 그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많은 일들도 실제일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그냥 갑자기 그냥 그림처럼 나타나고 현상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일어난 실제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꿈꾸는 것처럼 되었다. 근데 꿈을 깨고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26전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우리의 입에는 뭐가 가득해요? 여러분 웃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러분 알잖아요. 70년의 세월 동안에 패망했던 이스라엘, 그 바벨론에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것을 지금 극적으로 일어났을 때 주변의 나라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꽉 쌓여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힘이 있는 나라입니까?
힘이 있는 나라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힘이 없어요. 과거에 폐쇄 정책을 썼던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끼리만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각국의 세계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서로 간에 피해를 보는데 피해 정도의 상황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극과 극은 이릅니다.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그래서 정말 정치인들이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통째로 우리나라를 다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몇십 년 동안 해왔던 6.25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지금 생각해보면 70년 안에 일어난 이 부귀 영화의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깡그리 사라질 수도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젊은 청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조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요즘에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기도하라는데도 아멘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상황이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기도하는 분들이 분연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왜? 보이기 때문에. 앞날에 대해서 보이기 때문에. 들리는 것도 수없이 많은 얘기가 있지만 걸러내야 되잖아요. 자꾸 걸러내서 무엇이 바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다 죽을 수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라는 건 우리나라를 아주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죠. 근데 누가 여행을 가다가 그렇게 죽으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누가? 뭐 인재라고 떠들고 나중에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국가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사건이 됐지만 지금도 그거 가지고 떠들고 있어요. 저도 애통하면서 울었습니다.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정말 가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망상을 가지고 더 이상 뒤흔들어 놔서는 안 돼요. 지금이 더 문제거든 사실은. 저는 가끔씩 어쨌든 주말에 여의도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 강화문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데모하는데 이게 데모가 문화가 된 것 같아. 문화가.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쓰여지는 비용이니 뭐니 길거리에서 사라지는 예산이니 사라지는 그런 경제 효과가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될 곳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서 가정을 돌본다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쏟아져 나와가지고 하는 일들을 보면은 손실이에요, 손실. 근데 왜냐? 왜 그렇게 극과 극이 싸워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는 이기느냐 지느냐 싸움이니까 이겨야만 자신의 정치들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저는 얘기를 했어요. 웃음이 가득하고 그의 혀에 찬양이 차고 그때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들은 사실은 포로 생활 속에 꿈꾸는 것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자기들 스스로는 그랬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놀라야 되는 거예요. 저 중국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놀랄 일이 지금 일어난 이 정치가 아니라 저 대한민국에 135년 동안 하나님을 진실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저 나라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아멘. 아멘. 중국은요 지금 십자가를 허물어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교회를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옛날 시장의 자유경제는 받아들여서 변형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자유경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풀어놓으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이 한번 장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그 소나기에서 움직이지를 못해. 십자가가 파괴되고 교회가 지금도 파괴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던 지도자들이 잡혀서 감옥에 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의 중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니까 이랬죠. 어떤 한 당으로서 탁 통치가 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더 빠르죠. 저 큰 중국도 저러는데 장악당하는 건 쉽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요즘에 범죄자들은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땅이 워낙 좁으니까 가는 곳마다 CCTV. 저희 교회도 CCTV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범죄자들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누가 왔다 가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간혹 가다가 경찰이 와서 협조를 요청합니다. 아니 우리 그것 때문에 설치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니래. 범죄 사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범이 잡힌 경우도 있어요. 우리 CCTV 때문에. 못 도망다녀요. 못 도망다닌다. 드러나는 범죄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 감춰진 죄가 문제지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근성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길이 없지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의 사랑이 그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심을 믿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하여 일하는 분이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세계 각국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지. 미국은 드러난 미국이잖아요. 하지만 그 미국을 뒤에서 흔드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세계 모든 정세를 사실은 G1, G2, 지금 미국과 G2, 바로 중국의 이야기를 합니다. G3, 일본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는 알지요? 다? G1, G2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영원한 G1은 미국이야. G2는 중국인데 중국도 저 상태에서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인원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진짜 드러나지 않는 G0, 거론도 되지 않는 나라, 사실 이스라엘. 왜 그렇습니까? 성경 약속 그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영적인 축복의 대를 받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이하고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기적이죠, 기적. 한강의 기적,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 막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초대 전쟁이 지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들급, 여러분 새마을 운동하면 아실 거예요. 지금 젊은 청년들은 잘 몰라요. 새마을 운동을 하게 되면 4H 클럽이 활동을 농촌 도시마다, 농촌 시골마다 얘기하는데 그 지도자들이 다 교회 출신들이라.
교회가 곧 지도자고 지도자가 곧 교회여서 그 근대사를 다 이끌어간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었어요. 그건 거부할 수 없는 역사라니까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교회가 자꾸 시대를 이끌어가는 앞장서야 되는데 이제는 시대는 워낙 빠르잖아. 너무나 스마트한 시대로 막 가버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막 가버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뒤처진 거야. 막 쫓아가기에 급급하니까 교회에 오면 젊은이 아이들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는 거죠. 유혹할 수 있고 뭐든지 다 앞서가는 그런 문화 또 산업 또 모든 과학의 시대가 앞서가는 거야. 근데 교회는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교회에서 줄 게 없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하고 많은 것들을 다 재미있게 놀아도 그 속에 있는 영성을 깨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인 거예요, 교회는. 영성을 깨우는 거예요. 생명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만해서 이미 유혹에 빠져 있고 이미 그 상황에 빠져서 완전히 죄송하지만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강력한 영성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데 재미있어서 그 유혹과 향락에 빠져서 얼마나 이 세상이 재미난데 영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봐야 됩니다. 이게 전부잖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게 전부잖아. 근데 예배 때 감격이 있어야지. 찬송을 해도 기도를 드려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읽어도 뭔 감각이 있어야지. 스마트폰 들고 아이들은 그냥 하면서 게임에 팍팍팍 재미가 금방금방 나타나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게임처럼 금방 재미가 있습니까? 이 영적인 것을 깨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이 정말 나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3절은 이렇게 말했죠. 다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쁩니다. 이런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지도를 펴놓고 보면 북방으로 올라갈수록 산악지대예요. 그렇지만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네게브라 그래서 사막지대가 이르는 거기는 식물들이 잘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이 포로됐던 사람들이 해방되면서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돌려달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이게 확 달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기철.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사막에 골이 생겨요. 강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비가 내리면서 강줄기가 생기고 주변에 풀들과 나무들이 갑자기 확 살아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죽었던 곳이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 포로들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들 자신이 살아오는 동안의 사막과 같았었는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는 말이 하늘에 비가 내려서 사막이 살아나는 걸 얘기합니다. 없던 길이 생기는 겁니다. 죽은 곳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자기들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막과 같은 곳이었으나 하늘의 은혜를 입을 때 살아나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사막 같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 자신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목사님은 근심 없겠죠. 걱정 없겠죠. 천만의 사막 어떤 때는 어두움 어떤 때는 그렇게 악을 쓰면서 떠나보내고 싶은 더럽고 악한 거 추한 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을 하면서도 내 안에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괴롭힐 때가 있어요. 싸움인 거예요. 끊임없는 싸움. 그래서 나는 애써 깨끗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겨내고 다 이겨냈어. 할렐루야. 그러니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유지해? 갑자기 아들 녀석 말 한마디에 먹구름이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지. 갑자기 집안 문제 때문에 다시 모여 사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사니까 당연히 또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 문제가 뭐 있겠어요? 교회 문제 큰 문제 없어요. 성도들 문제지. 여러분들 그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 아무 걱정하지 말고요. 말도 않고 있잖아요. 말도 잘 듣고 있잖아. 아니잖아. 보이는데 뭘 어떻게 할 거야. 보이는데. 애쓰는구나. 애쓰는구나. 잘 참는구나. 잘 이겨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우리 젊은 부부가 될 가정이 왔으니까 또 부부로 오셨으니까 제가 분명히 우리 성도들 100만 원씩 용돈 주는 날 금방 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 지금 한 30가정 정도 되거든요. 골치 아파요. 100가정이면. 그럼 3천만 원이면 돼요. 곧 옵니다. 네. 내가 살금살금 불러내서 줄 테니까 소문내지 말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사인이 시작이 됐구나. 그러시면 돼요. 믿는 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1번에 이렇게 했어요. 씨를 뿌리는 일은 수동적이다. 이제 수동적이니까 누군가가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농부의 심정이라면, 여러분의 바치고 여러분의 수확을 거두는 땅이라면 수동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능동적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막 하는 거예요. 왜? 내 땅에 내가 갈구해야 돼. 내 땅을 개간해야 되고 씨를 심어야 되고. 왜? 그렇게 고생해도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것은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땅이니까 내 거지. 그래서 능동적인 거지.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씨를 뿌려라 라고 말할 때 수동적인 거예요. 왜? 명령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저도 수동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는 수동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동적인 것이 다 능동적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 수확이 누구 것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내 것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라도 수고하셔야 됩니다.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모든 일을 씨를 뿌리는 생각을 가지고 해라. 그러면 씨를 뿌리고 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자다 그랬어요. 5절을 다시 잘 읽어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니까 지금 계속 뭐요? 뿌리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미 뭐요? 과거예요, 과거. 뿌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뿌리러 나가자는 과거의 상황이 있어요. 6절을 또 다시 보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지금 뭐요? 나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일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따라합시다. 사명. 크게 사명이에요. 가정도 사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교회도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키셔야 돼요. 직장도 여러분 그냥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냥 월급 받아서 산다 이러지 말고 직장도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갖는 자는 수동적인 것이 능동적으로 바뀔 때가 있을 것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일한 자들에게 수고의 보답이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수고의 보답은 똑같이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뭡니까?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나는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열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쁨입니다. 5절도 눈물의 씨를 뿌리러 나갔지만 기쁨으로 거두고, 6절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지만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기쁜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126편 6절을 한 번 더 같이 또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가를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어디에서? 그 곡식단이에요. 그 수고한 곳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엉뚱한 데서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실컷 내 밭에서 일해놓고 남의 논 왜 쳐다봐? 그렇잖아요. 내 밭에서 거두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희한한 것은 똑같은 밭이 쫙 넓게 있고 논이 있는데도요, 어떤 논은 진짜 알곡이 튼실하게 맺혀집니다. 어떤 논은 가라지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물론 자연의 혜택은 뭐 공통점으로 있는데 사실은 그 논과 밭을 관리하는 주인이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했느냐에 따른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가라지가 없는 데를 보면 그 주인이 가서 가라지가 나는 순간부터 얼마나 가서 아침에도 나가고 점심에도 나가고 저녁에 나가고 다 뿌리째 뽑는데, 어떤 데는 놔두는 걸 보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방법상 다르겠지만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 곡식단을 거둔다. 내가 일한 곳에서, 내가 뿌린 대로. 성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미움을 심었습니까? 뭐가 나요? 미움의 열매가 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까? 뭐가 와요? 사랑입니다. 미움을 심어놓고 사랑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심은 그대로 거두는 법칙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심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심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며 이 땅에 심어놓은 결과가 온 세계 열방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풍성히 거두되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법칙을 깨닫고 계속해서 씨를 심고 거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추수 때 기뻐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